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을 깨워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분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분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땅은 여전히 황폐했고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성전 재건 과정 가운데 주변의 시기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예배의 형식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 제사도 단지 그들의 욕심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3절에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재건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여러 상황적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왕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주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나라는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황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흘러가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소망보다는 암울한 미래만 보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문제가 커져만 갈 때 우리 안에는 걱정이 쌓여가고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성을 향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찬송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하시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방에 가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과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참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완성될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